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그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그 모든 것은 사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위에 세워져 있어요. 만약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믿고 선포하지만 세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뭐 집단 환상이다, 단지 신앙 고백일 뿐이다, 어떤 그 영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그 영적인 사건이지 육체적으로 정말 실제로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 무신론은 현대 과학을 맹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초자연적이고 우리의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그 성경에서의 그런 사건들을 비신화화 시켜버리고 어떤 그 객관적인 것들만 이제 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그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뚫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라가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이 헬라, 그 당시 그 헬라의 어떤 그 철학이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많은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늘 걸림돌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주후 55년, 한 54년, 55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한 25년 정도가 지난 그런 그 시점이었어요. 교회의 어떤 그 캐리그마, 그 신앙적인 고백들을 세워가고 교회의 어떤 그 중심, 그 구조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외부의 어떤 그 많은 그 사조들, 어떤 그 문화의 영향들, 그것들과 어떤 그 치열한 싸움을 거쳐가면서 어떤 그 신앙의 기저를 세워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헬라 철학에서 어떤 그 헬라인들은요, 영혼 불멸을 믿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 헬라 철학은 전통적으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몸을 천시하고 육체로부터 이탈된 영혼을 직관하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육체는요,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당당하게 독배를 들면서 제자들과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영혼 불멸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헬라 철학에 익숙한 자들에게 영혼 불멸은 매력적인 것이었지만 이 몸의 부활은 그다지 소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헬라 사람들의 어떤 그 관념 속에서는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 내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그 헬라 철학에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어떤 입장을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또 하나는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가? 이 몸으로서의 부활, 그건 그들에게 하등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난 일이고 죽은 자의 부활임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부활장이라고 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그 주제들을 담고 있는 성경들이 있죠.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이에요. 15장은. 여기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심에 맞서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금 통째로 던져주는, 복음은 이것이다. 그래서 1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당시 그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퀘리그마를 선포를 하고요. 또 12절로 19절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출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20절, 2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도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로 34절에서 이 부활신앙이 성도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삶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던져두도록 하셨죠.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그 헬라의 그 많은 그 철학자들과 함께 사변적으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논리로 싸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그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오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증거하지 않겠다. 논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다 풀릴까요? 우리 사회에서 지난 몇 년간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주고, 뭐 국제적으로 검증해주고, 다 검증해줘도 이미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있는 사람들 논리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수용이 안 돼요. 끊임없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어떤 논리로도 그 꼬인 실타래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 굳어버린 마음, 강팍한 이 마음들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떤 폭탄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감정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정말 휘몰아치게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폭탄,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여러분,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왔어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의 위에 복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복음인지.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전도할 때 뭔가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설득당하지 않아요. 자기 논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전파했던 복음을 그대로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부활을 그냥 증거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저들에게 던져주라는 거죠. 그럼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맨 정신으로 우리가 부활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 지금까지 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이 신앙의 고백들이 케르그마를 붙잡고 그것을 던져놓고 그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에? 단순합니다. 3절 4절에서 말씀을 해요.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 복음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요, 교회가 교회됨의 기초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받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품고 있느냐, 어떤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허무한 것인지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거짓된 것이었다라고 판가름되어질 때, 그럼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했어요. 그 말을 굳게 잡았고 온전하게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믿었을 때, 그래야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실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가톨릭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미펠라기안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선한 거, 뭔가 행동하고. 예수만이, 그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 종교다운지를 얘기합니다. 상생을 얘기하고요. 에큐메니카를 얘기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배타적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봐도 그 소리에 여러분들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켜가는가, 그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요, 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들입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매료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어느 성경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아니죠.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시점이에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이 복음을 어떤 그 독자적인 출발로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의 연장선상에서 이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사야 53장 어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시편 8편, 시편 110편 등과 같은 이 메시아 예언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시편 16편과 같은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예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 구약은 어떤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그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욱이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적 죽음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서. 저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었다.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으셨음을 보증하는 거예요.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부활도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또 말씀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살아나사, 우리 헬라어를 보며 이 동사형이 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성 사문자를 쓰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신적 수동태를 써요. 그 신적 수동태를 쓰면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하시도록 그 동인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완료 시제가 쓰여졌는데 그가 일어난 채 지금도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이 언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초대교회가요, 이 고백적인 이 케르그마를 선포할 때 중요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건을 재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어떤 그 복음의 현장성을 이 간단한 이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제사로 확인해 주셨어요. 이로써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그 죽음을 복음의 핵심으로 확인하는 신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은요, 항상 같이 가는 한 구원 사건의 대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번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아직도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이후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한 수많은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그 환상 가운데, 어떤 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이 핵심적인 증인이었죠.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 사도들, 또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봤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5절 이후에 보면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전통적인 캐리그마를 보면 이 5절에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공식적인 캐리그마 이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승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00명의 증인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의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에 기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입니다. 이 증인들을 통해서 사방으로 복음을 흘러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는 25년 정도의 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감은 다른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주변을 보았을 거예요. 이야기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해왔던 이 역사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쉽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보다 믿지 않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저 바깥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것은 이 현대 과학과 이 자연주의적 사고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치부해 왔어요.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매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그냥 오리지널로 전했어요. 피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 피 묻은 복음을 그냥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껴 해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겨도,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여겨도 그냥 전했어요. 만약 헬라의 이 철학적 수준에 맞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수준을 가다듬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다도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우리 중세 스콜라 철학이 했듯이
신의 존재 증명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복음이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을까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들을 더 양산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그런 리서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청소년들, 그 교회 학교를 다녔던 그 청소년들이 왜 성장하면서 대학생이 되고 장년이 돼가면서 왜 교회를 떠날까? 왜 무신론자들이 될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왜? 뭐 때문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오히려 얘네들을 좀 이렇게 부담 가지 않도록 같이 놀아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긍정적인 얘기해주고 성공적인 얘기해주고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교회가 흘러가 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리진, 그 본래의 복음, 그 피가 묻어있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거리껴하니까 조금씩 탈색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럼 그게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련의 관념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영성을 함양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교회가 영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흘러가 버려요. 단순히 생활규칙도 아닙니다.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그 생활규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도 이 복음 위에서입니다. 이 복음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선포된 이 케리그마를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전과 세상이 달라졌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역시 결코 전과 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이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물론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들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강력하게 모이게 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체험에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전히 부활을 불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의 이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요동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삶들을 이제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그 죽음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담대하게 순교했던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순간의 고통들, 주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